오늘은 모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에 출타하셔서 제가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은 모세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의지였든 아니었든 모세는 또 선택들을 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또 선택들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그 갈대 상자에 타서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의미 역시도 단순하게 모세가 컸다, 성인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강해지고 능력을 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관직에 오르고 성인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는 컸고 장성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였고 애굽의 왕자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단순하게 작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나라이고, 지금도 이집트의 여러 가지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나오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아도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연구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천문학적인 값어치의 비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단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받아야 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나라의 왕자가 왕자로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준하는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와 군사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배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러한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족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왕족이 가지는 그 권위는 아주 거대했지만 당시의 애굽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고, 신의 아들이나 혹은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듦을 받았고, 그 가족, 그 아들로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주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지금도 피라미드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 안에 보물들이 나오면 지금의 값어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보물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그 보물들이 모세의 당시에 그 이집트의 유적지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만큼 수많은 황금과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아주 많은 재산들과 그런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컸다, 성장했다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교육들을 받았고 그에 준하는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애굽의 왕자로 정의하지 않고 자신을 히브리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이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자기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자기가 어떤 백성,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히브리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이 맞는 것을 보고 나의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 자신의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비록 모세를 떠나보냈지만 다시 유모로 그 애굽의 공주 옆에 가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 어떠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의 전에서 우리가 어느 땅에 살았으며 결국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그 애굽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맹세케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좁게 보기로는 모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그 강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모로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넓게 보기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의 왕자로 키우시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사건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이 났던 게, 저의 어린 시간 동안에 저는 전도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항상 수련회를 할 때 제일 감사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가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수련회를 마치면 마지막 날 혹은 처음 시작하는 날에 저희 그 단체를 후원하셨던, 아니면 이미 이제 은퇴하신 이사님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이사님들이라고 해서 막 그러신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 수련회 때 잊지 않고 항상 오셔서, 그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수련회인데 항상 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음을 항상 이야기해 주는데, 저의 어렸던 마음에도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그분들처럼 나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도 계속해서 다음 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구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자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린 아이만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나이와 직분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과 장로님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혹은 그 손주 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순종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모세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죽어야 할 모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수많은 교육들을 받으며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보고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선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렇지만 이런 죄악의 낙이라고 하여서 뭔가 그래 보이지만 그냥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주어졌던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배우고 자라온 대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왕자 안 해, 나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같이 동참하고 그 고난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단순하게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면서 그 믿음을 배워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재물과 지위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아니, 나는 무엇을 정말로 나의 낙으로 여기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무엇을 가지고 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백성들의 대답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너희는 반드시 한쪽을 결단해야 된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 결단의 시간은 찾아오며 우리도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믿음 역시도 그 믿음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다음 세대의 삶이 하나님도 믿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도 같이 살아가면서 어물쩡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그냥 고난받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못합니다.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는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형제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바로가 명령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모세는 주변을 살펴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것을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나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나옵니다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해서 모세는 그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여서 그만 그 애굽의 그 감독을 때려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선교자였는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했는지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방식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맞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그것은 옳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화를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조용히 은폐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모세가 그 사람을 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고 세워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장성하였으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당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모세가 한 생각, 모세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나 말하냐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러한 모습에서 비껴나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아 보이기에, 그것이 맞는 것 같기에 그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인지를 꼭 돌아보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죄악은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행동은 일견 보기에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싸우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젊은 몸과 그리고 많이 배운 것들과 그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자, 고통을 받자 그것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은 대로 그것을 막고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 모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묻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과정들이 없는 그 순간에, 모세의 육신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에 모세는 죄 가운데 서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두 번째로는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모세가 그것을 막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사람의 시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감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죄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죄악을 짓는 것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옳음을 표현했고 그 옳음 가운데에서 반드시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악이 드러나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남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에 한 번씩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이랬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그냥 넘어가고 거짓으로 숨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거짓말은 끊임없이 거짓을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저의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성장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때때로 두려움에, 무서움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거짓말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부모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점차 더 대담하게 거짓말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급기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며 정말로 본인은 당당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혹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움에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 스스로도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고 사람들의 시선이 없자 그것을 그렇게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잠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 옳은 대로 행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다스려 가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의 40년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모세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그 이후에 출애굽의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워나가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물론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을 배워가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두드리며 백성들을 꾸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다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아침마다 전화해서 너 이제 교회는 나와야지, 오늘은 예배 나올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청년의 시간이 되어지면 스스로 나오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하여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교회 안에 어른이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먼저 갔던, 그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스스로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였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잠시 놓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이집트에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삶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혈기와 나의 정욕 앞에 무너지며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그 실수를 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함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저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전에도 잠깐 광고가 있었지만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데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필리핀까지 가는데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필리핀에서도 또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다바오, 민다나오는 좀 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가니까 최소한 6월 달에는 모아서 보내야 선교지에 미리 좀 도착해서 저희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1일부터 15일간에 받으실 때 그냥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면 제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면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미리 가져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건 정리해 놓을 텐데 지금 좀 모아 두셨다가 6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때 한 번에 모아서 좀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